말씀의 제목을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을 설교를 140회 정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 절반도 안 되죠. 21장까지 있으니까.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얼마만큼 설교를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창세기 50장을 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경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가도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창세기 끝나는 날 가시면 안 되죠. 저와 함께 오래오래 이 땅 가운데 잘 살도록 합시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서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론을 잘 배우게 되면 본론, 결론은 잘 나오게 되겠지요. 첫 번째 빛이 있으라, 이 주제로 오늘 설교가 되어질 것인데, 오늘은 첫날이고 그러니까 이제 몸도 좀 풀 겸 가볍게 터치하고 기본적인 그런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부담 없이 올 1년을 맞이해야지요. 또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음성을 주실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을 좀 편하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을 창조할까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시간과 함께 물질로 나타난 것이 창조입니다. 그 시간은 물질의 존재 방식이며 그 시간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물질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죠? 아마 처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보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시간을 대변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라지게 되면 물질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사라지게 될 때 사람의 영혼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혼과 천국이 도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물질인 육신과 물질 세계를 떠나는 날, 그 사람은 시간 속으로 떠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잘 배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그 우주 가운데 정말로 티끌만큼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배우셔야지만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살기 위한 삶이기보다는 정말로 얼마나 잘 죽을까라고 하는 삶이 근본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좀 오늘 첫날이니까 좀 편하게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죽음이 이렇게 얘기되어지니까 기분 나쁘신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약간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와야지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좀 더 보람되게 잘 살까, 가치 있게 살까, 이런 생각에 거의 온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거든요. 오늘 100세를 우리가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99세 사는 분이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죽음이 얼마 안 남았네라고 죽음만 대비하면 살까요? 100세라고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그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까? 죽음은 전혀 생각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살 되신 분이 생신을 맞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내년을 어떻게 장담하나 이런 고민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후회 없는 그 삶을 마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살 것인가에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다른 곳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창세기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2001년도에 그 9시 뉴스의 앵커였던 손민아 씨가 나왔습니다. 손민아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삶을 얘기를 잠깐 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공감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9시 뉴스 앵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특히 아나운서들에게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9시 뉴스를 접고 인생의 더 큰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세계 여행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세계 여행을 떠나가지고 뭘 추구했냐?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불행을 추구하신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손민아 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좁은 스튜디오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넓은 곳으로 한번 나가보자 생각을 하고 여행을 떠났더라고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행 가기 힘드시죠? 일부러 여행은 떠나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여러분 여행하십시오.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정말 여행을 자주 다니거든요. 근데 여행을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은 여행 그 진수를 모르기 때문에 여행을 잘 안 가요. 그렇다고 여행 가게 된다고 해가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예요. 근데 여행을 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났냐? 목동을 만났는데요. 그 목동의 꿈은 자기도 여행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날까? 젊어서 열심히 일을 했겠지요.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모아져가지고 여행을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아가씨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둘이 하고 또 열심히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하여 돈을 벌었는데, 떠날 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들이 장성합니다.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한데 그거 학교 안 보내고 떠날 부모는 없거든요. 그렇게 등록금을 주고 다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내가 세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기 위해 내가 여행을 떠나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창안하고 한 가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요즘 한참 그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올레길이죠, 올레길. 아니, 옛날에는 무슨 길 걷는 것을 좋아해서 비행기 타고 길거리로 갔나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저는 지금도 그게 상상이 잘 안 가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인가? 아니, 길 걸으려고 그러면 저 태평동 산에만 올라가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 길을 걷다 옵니다. 돈 많이 투자하고 일본이 그걸 따라 해가지고 또 상품화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손민아 씨가 그걸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이곳에서 행복학교라는 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 떠났다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은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로구나라고 학교를 개설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거기 한번 갔다 오십시오. 그 인간적인 행복을 아마 충분히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가 1인칭이잖아요. 너가 2인칭이고 우리가 3인칭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 너, 우리가 조화를 잘 맞춰줘야지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상대의 행복을 채워주기 위하여 무한히 주는 걸로 사랑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너, 우리를 생각하면서 나인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잘 살면은 또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아니죠. 의미적인 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라고 하는, 여기는 너에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일 수 있지요. 상대방일 수 있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다가 너라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앞에서 요즘 운동장에 가게 되면은 그 운동할 때 막 춤추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치어리더랍니다. 치어리더. 내가 잘 살고 상대방이 정말로 힘들었을 때 그 상대방 앞에 치어리더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문제없고 상대방 앞에서 치어리더는 우리 선수들이 이기라고 별 퍼포먼스를 다 합니다. 최고로 기분 좋게 해줍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해져요. 그럼 더불어서 누가 행복해져요? 우리가 행복해지더라. 그때 진짜 행복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잘 사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사셔야지만이 그 힘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내 이웃, 그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삶에 대해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요. 어떻게 내 마음에 듭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이라니까요. 내 행복만은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도 어떻게 하면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가 있는 거예요. 결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상대 행복을 채우기 위해 결혼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전부 내 행복 채우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복에 방해가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밟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제대로 형성하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힘들었을 때 일단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었을 때. 그래야 그 앞에서 무슨 뭘 하더라도 하지요. 좀 잘못하더라도
잘못한 거 지적하기 전에 어땠든 간에 그 앞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여 그를 이렇게 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손민아 씨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견 타당하죠?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남들이 설정해 놓는 그 인간의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설정한 인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나가서 당신이 설정해 놓은 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삶을 사십시오.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거기에 참 평강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이런 소리 정도만 해줘도 그들이 많이 공감하고 그걸 통하여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16년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 행복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실까요? 그렇죠? 예. 다른 분들은 옆 친구 갈 때 같이 동반해서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떠나고자 했던 분들만 한번 떠나보자고요. 이 떠나는 얘기가 창세기입니다. 예.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행복을 주시려고 2016년에 들어와 가지고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김수성 집사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좀 출발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빛이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운행하는지를 한편 살펴보자고요.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끼리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학자들의 그 얘기에 뭐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잘 보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기로 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조금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저 선생님, 우주의 나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 이 칼빈이나 내지는 개혁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주의 나이는 5,000년에서 15,000 정도로 봅니다. 5,000년에서 15,000 정도. 자, 그렇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세기를 공부한 우리들이 진화론을 어떻게 가지고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이 진화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몇 부분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캐년 여러분 갔다 오셨죠? 비행기 타고 몇 번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뭐 영상 보고 하면 갔다 온 거죠, 뭐. 아니, 손민아 씨가 애국 가가지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와서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데 우리 거기 가서 보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캐년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시루떡입니다, 시루떡. 그리고 그 가운데 큰 계곡이 있는데 그게 물 흐르는 자국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층층이 겹겹이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고 진화론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이 아주 연약하고 약한 그런 어떤 동식물들이 밑에 이제 있고요. 그 올라갈수록 좀 힘이 세고
좀 오래 장수할 만한 그런 것들이 이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진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찰스 다윈의 그 진화에 대해 좀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책을 이제 주문해 놨는데 지금도 학교에서는 원숭이를 사람의 시조다 이렇게 거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찰스 다윈이 원숭이가 인간의 시조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를 통해 가지고 종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원숭이가 우랑우탄이 사람의 조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못 이제 뒤에 전해진 소리로 그게 이제 인간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캐년에 나와 있는 그 층층들이 오히려 창조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화석이 어떻게 생기죠? 화석은 뭔가 생물이 죽게 되면 땅에 묻혀서 생기는 거잖아요. 일반적일 때는 죽으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석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생명체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외부에 상당히 큰 압력을 받아서 땅 속에 고압으로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화석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죽었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아무리 많이 파보십시오. 지금 화석이 나오는지. 이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지질층이 이렇게 객벽이 쌓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세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구가 하나로 이렇게 동그랗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지금 그 땅을 딱 모으게 되면 하나로 딱 모아진답니다. 그것은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땅이 지금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난 상태인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노아 홍수 때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막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땅에 위에서 물이 막 내려오고 그러면서 큰 진동이 위해 가지고 땅이 막 내려가고 또 위에서 막 덮어지고 이러면서 약한 그런 짐승들은 뭐 약하니까 일찍 죽을 거였잖아요. 그리고 좀 더 생명력이 강한 큰 동물들은 좀 늦게 죽겠죠. 이런 과정을 중에서 층층이 흙이 덮여지면서 이런 지층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분들 오셔가지고 그런 설명들을 다 해주기도 했는데 바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지층들이 생겨난 것이지 뭐 그게 이제 종에 기원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구의 나이가 한 5,000년에서 15,0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 문제가 또 이제 하나가 대두가 되어지죠. 요즘에는 그 나이를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나 했습니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게 언제 생성됐는지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또 천문학적 자료를 근거해서라도 이 지구의 우주의 그 나이를 보게 되면은 한 50억 년에서 한 150억 년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조 과학하고 일반 과학하고 이런 데서는 많이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이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5,000년에서 15,000년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풀어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50억 년이나
150억 년, 이것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이나 천문학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계산된 산출의 근거인 것인데 이게 이제 충돌이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애기로 만들었나요? 청년으로 만들었나요? 청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잠들어 있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아주 민망해서 그 돌 배필을 만들잖아요. 그래 바로 결혼을 시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결혼 정령에 있는 사람을 바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이 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큰 아이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웃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코끼리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1억 년짜리로 만들면 되죠. 만들 때. 너무 비약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사고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둬놓기 하여 우리가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가 믿을 정도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아주 지식이 아주 일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천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거예요. 우리는 믿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우리는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보게 되면은 다 헛투성이에요, 이게. 믿지 않으려고 보십시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집니까? 이런 사실 하나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려고 달겨드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됐냐고요, 지금. 스티븐 누구 그 사람도 지금 자기는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천재라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잖아요. 자, 그래서 본문 3절을 이제 보면서 한번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앞에 딱 한 말이 나와요. 그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에는 가라사대 그랬어요. 가로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아마르인데요. 아마르는 선언하다, 말하다, 명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 우주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천지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이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기도하실 때 김수사님이 빛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빛이 그리스도인가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아는 내용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툭툭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입이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툭툭 튀어나오냐고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않았으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 방법은 이 땅에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인간의 인식 한도 내에서 자기를 드러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주 작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시는 과정으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 그거 딱 하나 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만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광대하신 지금도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별 사이 이런 인력 이런 것이 조금만 틀어져도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산소의 농도, 질소의 농도가 몇 프로만 차이 나도 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잡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우주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달리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차용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 더 얘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일천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소멸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서게 되면 다 소멸되어 버려요. 먼지가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으로 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시죠? 한번 생성된 어떤 물질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하기는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자체로
운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다양하게 나타날 뿐이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날 때 다른 말로 형태화되어 나타난 것이 천지창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 이 나타남이 어떤 거라고요? 천지창조라니까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무형입니다. 무형. 우리의 생각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의 계획이 드러나지 않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 드러난 자체가 뭐라고요? 천지창조라고요. 그런데 이 천지창조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삼위일체 설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 안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이것은 능력이라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표적과 기적에 대해 아이들한테 설명을 좀 했거든요. 표적과 기적. 표적과 기적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표적이나 기적이나 같이 보는데 기적은 기적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미라클. 예,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꽃이 없다가 마술사가 품에서 탁 꺼낼 때 꽃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다 했으면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은 그냥 제가 달을 가리킨 손가락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겨울망지해가지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뭔가를 드러내기야 이게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설교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하나 보더라도 사물이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있게 하고자 하신 어떤 능력자에 의해서 나타난 건데 뭔가 말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쫙 펼쳐진 것이 창조예요. 창조. 그리고 그 창조는 뭘로 인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타난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뭔가를 말하기 위하여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남은 좀 정리를 이제 해버릴게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올 이제 힘이 딸려 지금. 제가 좀 더 끌고 가가지고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좀 딸려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여지는 형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창세 전에부터 계획한 것.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드러났는데 그게 천지창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이것은 뭘 하게 한 것이냐 그러면은 새창조를 이루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지창조는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예수라고 설명하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려야지만이 그렇지 할렐루야 그 예수가 그것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 다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에 빛으로 다시 등장하고 호인잔치의 신랑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워밍업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금. 워밍업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연초부터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창세기 50장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자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도록 나에게 임한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여러분 창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복부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로왈 주님 말씀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말씀으로 나왔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랍도록 사하시는 비밀들을 잘 알아 은혜로 2016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